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냉소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어느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과 또 이익이 있습니까? 태양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골고루 빛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의 동료인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에 두 개의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몸을 비추지만 다른 하나는 그의 영혼을 비춥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모르는 아주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 두 개의 태양이 뭘까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심으로 그 두 개의 태양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앞달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그 심판을 왜 받게 되는지, 곧 그 정죄를 왜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결정 또는 언도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았기에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죄를 씻음받지 못했기에 여전히 죄가 있어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이라는 언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빛은 어둠을 밝혀 스스로 드러내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또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춰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악하여서 집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듯이 어둠을 사랑해서 그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단순히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빛이 차단된 어둠을 말합니다. 곧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어둠입니다. 곧 죄악의 깊은 수렁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지만 루터의 해석을 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루터가 어둠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반대되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견이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반대되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견이다. 이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의견은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한 생각을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과 상관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영적 어둠인 인간 자신의 이성과 생각에 머물러 있기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눈앞에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를 않고 예수님의 자신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죽어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은 살아있으되 인간으로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생물인간처럼 영혼의 기능을,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패했으나 그래도 그 기능이 살아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심오한 인생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깊은 인생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과 같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그저 눈앞에 있는 장난감이나 또 먹는 것, 여러 가지 것을 보이는 것만을 이 관심에 두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작 진정 속히 해결해야 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딴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말하는 목사님이나 또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말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이라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서 진정 바라봐야 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욥기서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전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우매한 자는 눈이 어두우니까 어둠 속에만 다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신 인생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어둠은 그 사람의 영적 눈을 멀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보지 못하니 자신이 가는 바를 알지를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계속 행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더욱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신앙과 반대되는 인간의 이성과 의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은 하지만 바르게 판단하지를 못하는, 곧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어둠 속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과 부활의 사건,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 부디 우리 자신이 이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음이 믿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참다운 생명의 빛이 비추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마음도 밝아져요. 삶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2절 임재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부디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실로 믿게 해주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다니다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20절에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아멘. 빛을 미워하고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인간의 악한 성향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과 대비되어 자신의 악한 행위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자신만의 생각의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신과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빛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빛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복음만을 진실하게 증거하는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가 듣기 싫어서 그런다는 이유를 대지만 영적으로는 그 속에 있던 어둠이 발각되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지니 어둠이 떠나가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쉽게 나갑니까? 안 나가죠. 발악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고 나갈 때는 도는 것들을 토해내고 나가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설교를 듣기를 참 싫어해요. 어느 죄서에서 빛을 미워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에 반대하고 그리스도나 그리스도교, 교회 설교 등을 비웃으며 또한 잡지 혹은 여러 서적을 통하여 자신들의 무지함도 망각한 채 오만 불선한 말을 떠들어댄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로 인한 그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그의 그 위신이 땅에 떨어졌죠. 교회에 하면지는 고기를 살살 흔들어 버릴 정도로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를 싸잡아서 다 한 문구로 묶어서 비웃고 또 자신들의 생각만을 옳은 것으로 여긴 채 오만 불선한 말을 떠들어대죠. 인터넷에서 보면 그 댓글들을 보면 말입니다.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욕설, 저주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은 행악자들의 눈을 자극하여 그 자신의 사악함을 드러냄으로써 그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을 읽지도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며 기도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는 더 깊은 어둠의 소롱으로 빠져든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교회에 나가면 뭔가 모르게 자신의 그 어둠이 드러날까봐 아예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드러날까봐. 드러나는 게 사실은 사는 시작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어둠의 수동 소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생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그런 신앙을 판단하거든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설교도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교회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자 그들의 설교자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렸던 장면에 대한 말씀이죠.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돌을 맞게 된 것은 그의 설교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보면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영적 어둠에 대놓고 그냥 빛을 비춰버리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후레쉬가 확 비춰버리는 것과 같이 그 영적 어둠이 빛을 비춰버리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빛을 비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죠. 빛이 비춰지는 그 속에 있는 어둠들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에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들춰내는 빛을 비치니 그것을 감추고다 당연히 빛을 싫어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짓 아비는 마귀니 거짓은 곧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마귀가 너의 아버지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설교한다면 대부분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성경에 가득한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니 듣기 어떠신가요? 그냥 좀 재미있고 유익한 설교를 하지 꼭 영적하며 설교를 하고 복음 하면서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혹시 부담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부담감이 큰 설교가 아닌 좀 재미있고 삶에 유익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자꾸 설교자는 수술대에 서 있는 의사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의사가 보는 것은 환자의 환부일 뿐이죠. 환자의 외모가 아닙니다. 환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악성 종양을 제거하고 환자를 살릴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환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는 후에야 비로소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라는 영적 병원에 찾아온 교인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 뽑히지 않고 있는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죄악의 덩어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메스로 수술하여 살리느냐 하는 것이 설교자가 가져야 될 유일한 관심입니다. 수술이 잘 되면 그때 웃어도 됩니다. 그때 행복하게 살아도 됩니다. 아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종양이 들려되지 않아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서도 그냥 가볍게 환부 한번 만져주고 적당히 약 발라주고 약 처방해주고 좀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감추면 감출수록 자신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죽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망선고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지만 그 모든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모든 악성 종이가 같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죄악을 제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니. 아멘. 진리를 쫓는 사람, 곧 빛을 사랑하며 빛으로 오고, 역으로 빛은 그들의 행한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쫓았던 그 행위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이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인 창조주의 주체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죠. 우리 아까 장로님께도 이 귀속 본능이죠. 귀향이죠. 그래서 빛을 비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가득 비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되신 그 복음은 첫째는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 자신의 이성과 그 의견에 갇혀있는, 그래서 참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셋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곧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마귀를 따르게 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버려서 아예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영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붙었다 또 떨어졌다 하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가장 중요한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곧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처럼 빛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처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축복받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빛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이제는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도록 빛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두나니, 등경이 뭐예요? 등불 아닙니까? 빛 아닙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라고 있는 것이지, 그죠? 그냥 말 아래, 이제 우리가 그 대빵 말고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 있잖아요. 그 통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그 빛을 비친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은 이 마음이 곱고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참 고와요. 의로움은 떳떳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진실함은 거짓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하게 믿는 빛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고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잘못된 분영과 불법의 길을 가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떳떳한 옳은 삶, 곧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일삼고 남을 속여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아주 면밀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가? 나는 과연 정직하고 성실한가? 나는 과연 거짓이 없이 진실한가?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가 있어야 사람이 모일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그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죠.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성도가 만약에 빛의 열매가 없게 되어지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하여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어둠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취득했던 어둠 속에 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한 채 자신의 생각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며 그렇게 나름의 무신론을 숭배하며 죽어있는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둔다면 어찌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친구라 할 수 있으며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04년인가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북경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 탈북에서 일본 대사관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비를 서던 중국 공안에 잡혀 실강의를 하던 탈북자들의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말입니다.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출입문을 붙잡고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탈북자들과 이 탈북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붙잡고 끌어내는 중국 경비병들의 몸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사는데 결국 일본 대사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묘한 웃음을 띠며 바라보던 일본 대사관 직원들의 모습은 전 세계의 분노를 샀었죠. 참 가슴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북한으로 송환되어 갈 줄 알았던 그들이 제3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나오는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소감 문자 1000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찡하며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갈수록 사라져가는 이 못난 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날을 위해 얼마나 참고 견뎠을까요?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돌아온 탕자는 어둠에 있다 빛으로 나와 행복했습니다. 삭개오도 어둠에 있다 빛으로 나와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바울 또한 어둠에 있다 빛으로 나와 그 빛을 순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방탕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심으로 마음이 믿어 그 생명의 참빛을 비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 참된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삶이 좀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내일이 밝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여 그 어둠과 고통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수많은 탈북자들, 자유를 찾아 그 빛을 찾아 온 노력과 힘을 기울여 벗어나고자 발버둥쳤던 그들이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고 얼마나 그들이 참고 견뎠으며 얼마나 그들이 기도했는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이들은 없습니까? 우리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간절히 마음 한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호소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 행복이 얼마나 놀라우신 걸까요? 주님, 예수님의 진심으로 마음에 믿어 그 상해의 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는 우리 영혼이 비춰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진정한 평안, 진정한 참된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있다면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줌으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의 가벼움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충만함의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명케 하여 주옵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그 열매를 먹기 위해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밝고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귀한 역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